사회 보신 분이 여기다가 다 놔두고 하면 어떡해요? 오늘 말로서는 창세기 22장인데 읽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읽었어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뒤에서 내가 12장 2번이나 말해줬는데도 여전히 22장 하면서 그리고 맞게는 읽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시작하면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상처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에도 상처가 나면 다쳐가지고 상처 났는데 이것이 완전히 치료가 안 되고 놔두면은 또 곰고 점점 파고 들어가죠. 살이 썩게 되죠.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나 아니면 형제들이 상처 줬다거나 아니면 선배가 줬다거나 선생님이 줬다거나 친구가 줬다거나 뭐 친구들이 또 왕따시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가면 갈수록 치료 안 되면 어려워지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렘넌트 때 들어간 것은 평생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 때 이 상처가 이 들어간 상처가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자, 렘넌트 때 들어간 이 상처는 평생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상처만 그러겠어요? 반대로 좋은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이 들어가도 평생 가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좋은 것이 심어져야 돼요? 나쁜 것이 심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는 누구에게나 지금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빼내야 돼요. 근데 긁어 파서 빼내면 좋은데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칼로 도려내서 다 빼내버리면 좋은데 그래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단체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단체는 쉽게 말해서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네피림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명상 운동 이걸 통해서 접신시키는 거예요. 접신. 신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접하게. 그러니까 악령, 귀신의 영을 받으면은 노래 잘해, 노래. 원래 사단이 그 찬양 담당했던 천사인데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신을 접하는, 신을 접하면 무당도 되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예요. 무당도 뭐 장군 귀신 있고 뭔 귀신 있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다 있잖아요. 공자 귀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요즘 막 가수들 노래 잘 부르죠? 또 예전에 보면은 명절 때 막 그 마을을 돌면서 뭐 해요? 그 마을 돌면서 뭐 하잖아. 징도 치고 막 하잖아. 사물놀이 그것도 신명 났다 그래. 막 춤을 추면서 막 빙글빙글 돌고 그 돌리는 거 있잖아. 이거 하고 막 장구 치고 꽹가루 치고 하는데 막 신명 났다 그러잖아요.
신났다 그 말이에요. 신났다. 뭔가에 신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나와요. 작품. 옛날에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도 춤과 그 노래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것도 이제 자기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신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 충만해야 되잖아요. 귀신 충만해야 되니까 그 묘소 같은 데 가서도 막 기도하고 결국 가서는 이 사람들이 다 견디지 못하니까 약물 중독에서 거의 다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인마들,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뭐 히틀러 이런 사람들도 결국 가서는 자살해서 죽잖아요. 지금 3단체는 이 네피림 전략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후대를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망하도록.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귀신이죠. 귀신.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 이상한 이념에 빠지는 거예요. 이념에. 북한도 일종의 이념에 빠진 거예요. 잘못된 이념에. 그렇죠? 오늘날 정치인들 극좌 이것도 전부 다 여기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 서로 여야가 서로 이렇게 타협해서 좋은 것을 찾아내자.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여야로 만드는데 타협을 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하자고 해서 여야를 만드는데 지금 그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우리 편이 아니면 다 나쁘다. 이렇게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사단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교회도 다 지금 걸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좀 여기에 걸려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과거에 한참 유행했잖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론인데 무분별하게 책 읽고 또 여기에 영향받은 어떤 그 목회자가 큰 교회를 하니까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부흥돼야 된다는 여기에 유혹당해가지고 교회가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다 지금 문 닫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로버트 슐러라는 그 목사가 그거 했는데 그 교회 지금 팔려버렸잖아요. 사장 지휘하는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해 죽어버렸고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777 기도예요. 777 기도. 777 기도가 뭐예요? 7망대. 7망대 모르면은 주보에 있으니까 7여정. 그 다음에 7이정표.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간 말씀하시죠. 40일 동안. 이게 성경 전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고 3시대의 응답과 증거들을 주시면서 거기 보면 쭉 나와요.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쉽게 말해서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이 저 속에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작품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세계 복음화의 작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777인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영원한 뭐가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그 다음에
영원한 여기 작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이 우리가 남길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777 이 언약 속에서 앞으로 영원한 거, 과거, 현재, 미래 이 비밀이 다 여기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림을 그리라는 그림을. 이 속에 이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리고 자세를 갖춰. 자세를 갖추라 이 말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내가 이 시대 남은 자. 그 다음 남은 자요. 그 다음에 예? 순례자요. 그 다음에 정복자다. 자,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들라 그랬잖아요. 만들 것이 있어요. 만들 것. 만들 것. 뭘 만들어야 될 것인가? 뭘 만들면 될까요? 뭐든지 편집, 설계, 디자인, 편집, 만들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가 요즘 한참 세계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 정신 팔린 것이 뭐예요? K-팝. 노래잖아, 쉽게 말해서. 음악이잖아요, 음악. 음악, 연극, 이런 거.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로 연극팀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2명도 만들 수 있어. 혼자도 할 수 있어. 요즘 영상 시대니까 내가 내용만 좋다고 한다면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봐주면은 유튜브에 올렸는데 너도 나도 막 조회수가 수백만 명 된다. 그러면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편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연극에 대한 것을 책을 다 봐야 되잖아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극 어떻게 그 작품을 만들 것인가. 그런 작품 만드는데 필요한 책들 이런 것을 다 보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답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답이 나와야 돼요. 왜 말씀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가? 말씀으로 답이 안 나오면 그것은 성공이 안 돼요. 성공됐다가도 그건 실패로 끝나.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그 일 속에는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설계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더 확실해지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은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거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만들라고 말해요. 어디에 무엇을 기준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망대, 절대정, 절대이정표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라. 이거 이제 우리 랩런트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중요한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랩런트는 2030, 2080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금토일 시대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그래서 이 방법이 뭐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삼집중을 통해서. 삼집중이 뭐예요?
삼집중. 아침, 낮, 밤.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30분, 잠자기 전 30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을 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밤에는 이제 잠자야 되니까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왜 오늘 내가 내 친구한테 욕을 얻어먹었을까? 응? 왜 욕을 얻어먹었을까? 답을 안 내고 자면 안 돼. 내 친구가 나한테 욕했지. 언제 두고 보자. 그건 답이 안 난 거예요. 그건 문제가 돼. 내 친구, 내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너 언젠가는 내가 봐주겠다. 그리고 자면은 그 이제 사단에게 시달리게 되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친구가 나를 보고 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가 너무 잘난 체하고 설쳤구나. 친구 말도 무시하고 그랬구나.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하던데 내가 상대방 무시했더니 친구가 그렇게 반응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이제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그래 하고 자야 된다니까. 낮에는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기도로. 그래서 삼집중을 이렇게 이제 해 가면은 이렇게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림도 나오게 되고 또 자세도 바르게 갖춰지게 되고 그러죠. 중요한 것을 또 만들기로 해서 만들어진다. 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낚시가 취미인데 낚시를 어떻게 잘해볼까 하면서 낚시에 관한 책을 다 읽었다 그러잖아요. 동영상도 다 보고. 전도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에 관한 책을 다 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읽어도 감은 잡히지만 진짜 답은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나온 거잖아요.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찾았다 그러죠. 편집, 설계, 디자인. 우리 랩런트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편집, 설계, 디자인. 그거 해야 돼. 이거 여기 전부 다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적용을 다 해야 돼.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만 잘할 수 있겠는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편집해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하는 데가 목적이 무엇인가? 또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나오잖아요. 숙제를 내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서 해야 돼, 이걸. 뭐든지 마찬가지요. 우리 중립자는 사업할 때 이거 안 하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 대가, 요즘 뭐가 잘 된다는데, 펜션 지어갖고 하니까 다 돈 버니까 나도 해보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된다. 그래서, 자,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요? 이거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애굽은 강대국이었잖아요. 강대국.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얼마든지 노예시킬 수 있어요. 강대국이니까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은 강대국인데 이스라엘은 그 옆에 있는 적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먹는 거, 먹고 입고 이런 거, 이런 데만 관심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옆에 있는 강대국이 허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방비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데는 관심 없고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관심 있고. 자, 로마도 강대국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를 침략했잖아요. 그런데 강대국인데 그 당시 기독교는 뭐였어요? 여전히 먹는데 이런 데만 관심.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게
속국돼 가지고 유랑민으로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0.1%의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했습니다. 세계 복음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내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는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상처 안 가진 렘넌트가 없어요. 근데 상처 가질 것도 아닌데 상처가 된 거예요. 속아가지고. 부모님의 사랑해서 공부해라. 밥 편식하지 말아라. 운동해라. 그러면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큰 인물이 되려면 잔소리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부모 말 안 듣고 잘 된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결국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처 이것은 평생 가는 것인데 우리는 상처 이거 일부러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이 777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면은 과거가 다 발판이 돼요. 발판. 과거가 다 발판이 돼요. 이렇게 777 삶 집중을 통해서 누리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도 그려지고 미래까지 다 영원한 세계까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구나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는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대화할 때 뭐든지 양보할 수 있어. 배려할 수 있어. 왜? 다 가졌으니까. 그거 이제 능력이고 큰 사람이다. 배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조폭이나 영적인 것이 약한 사람은 서로 대화하다가 기분 좀만 상해도 싸워버리잖아. 칼 들고 사람 죽이잖아. 그 능력이 없었어요. 배려심도 없고 양보를 못해. 왜? 가진 거 없으니까. 거지 보고 야 거지야 그러면 열받아갖고 막 죽이려고 그러지. 그럼 이재용 회장 보고 거지야 그러면 어째? 웃어버리지. 그 사람이 거지 아니잖아. 그냥 능력이 있어야 돼. 자세가 갖춰야 돼. 왜?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만 자세가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할 것인가? 하나님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0.1%다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많아도 진짜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 0.1% 될까 말까 그래요. 저희 안에 진짜 제자가 있을까 말까 한다니까.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런데 세계 복음화 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30몇 명 되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봐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 깨닫고 쓰임받은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봐보세요. 우리 렘넌트 예배만 성공하면 다 될 텐데 예배 성공이 돼야 안 돼요?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 정도로 이것은 뭐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억지로 강조를 할 것 같으면 묶어놓고 예배 안 드리면 딱 묶어놓고 딱 세고랑 쳐놓고 예배 시간에 밖에 못 나가도록 해놓으면 돼.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동물도 그렇게 하면 또 요즘 뭐 동물 보호 단체 있어가지고 또 데모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고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져가면 쉬운데 이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이달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제 기도 수첩에 있는데 일과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시작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어디입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그 땅이 어디예요? 땅? 가라고 한 땅이 어디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전에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내가 보여줄 테니까 보여준 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시할 테니까 지시한 대로 가라. 내가 명령할 테니까 명령한 대로 너는 가라 그 말이에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시할 땅 그러면은 아브라함 그 당시 때 지도가 있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는데 지도가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 그러면 가나안 땅 그런 이야기 그 단어를 땅 이름을 말해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설령 그 가나안 그 땅 그 지역 이름을 알았건 몰랐건 갈 수 있는 그 지점을 알았건 몰랐건 중요한 것은 보여줄 그 땅으로 내가 계속해서 보여줄 테니까 중요한 순간순간 내가 인도할 테니까 오늘날 내비처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 성취 따라 가라는, 말씀 성취 따라서 가라는, 말씀 성취 따라 가라는, 응답 따라,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따라 가라, 성취 따라 가라는, 성취 따라, 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자, 그래서 세계를 움직인 그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간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 따라 간 거예요. 렘넌트 7명도. 말씀 성취 따라 가라.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 듣고서 말씀 듣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딱 들어. 나에게 좀 육신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만 딱 붙잡고 예를 들어서 집중 새벽 기도 합니다. 40일. 근데 이건 안 들어. 나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새벽에 올라 그러면 또 차도 없으니까. 차 타고 오려면 기름값 드니까. 그래서 안 오기로 이미 다 결정해놨어. 안 오기로. 나는 멀리 사니까. 안 오기로 이미 결정해놨어. 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도 편견적으로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때는 지시할 테니까 가라는 거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세계복음화라는 목적, 종점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말씀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뭐예요? 5가지 축복.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거 아니라 우리에게도 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축복을 주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말하잖아요. 지시, 명령, 말씀을 말하죠.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 언약적 축복. 따라합시다. 언약적 축복. 두 번째는 너는 오늘 본문에는 복이 될지라 그러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거든. 근원적 축복. 따라요. 근원적 축복.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한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2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 나오죠.
그건 뭐예요, 이 말이? 대표, 너로 그랬잖아, 대표적. 대표적 축복이요. 너로 말미암아, 너. 네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자식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어요? 자기 마누라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기를 이제 육신적으로 본다면 현대 의술로 일이 볼 때는 불가능해. 예, 다 늙어가지고 이제 아기를 못 낳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 너를 통해서 이 후손을 주겠다. 후손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던 종이 후계자인 줄로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고 너 몸을 너를 통해서 너 부인을 통해서 주겠다. 너 씨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것이? 이것이 바로 기념비적 축복, 기념비적.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를 죽일 자가 없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너를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불가항력적 축복. 이런 말은 좀 한문으로 된 거니까 어려운 단어들인데 이제 뒤에 가서 우리 렘넌트는 이제 깨달아질 거예요. 5가지 축복 한번 해봅시다. 첫째, 언약적 축복. 두 번째, 근원적 축복. 세 번째, 대표적인 축복. 네 번째, 기념비적 축복. 5번째, 불가항력적 축복. 그래도 오늘 우리 렘넌트 이제 여기 예배에 참석했는데, 렘넌트는 어른이들은 예배에 참석하면 돼야 안 돼요? 어른들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예요. 이 10시 반에 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 시대 중요하니까 더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워야 되니까 또 어린이 예배를 해가지고 해주는 것인가 더 좋은 거예요. 고액 과외를 받을 때 1시간 받는데 막 몇십만 원씩 주고 그 과외 받고 그러잖아요. 1시간 받는데 그럼 2시간 받는데 돈 안 받고 2시간 해준다 그러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서로 받으려고 난리겠지. 예배 드리면서 더 축복을 받을 텐데 어른들 예배 진짜 깨달은 렘넌트는 어른 예배건 산업선교 예배건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건 다 받는다 그러잖아. 근데 그 애들이 공부를 못하냐?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다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따라 말씀 따라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이제 약속된 거지 이것이. 오게 된 거예요. 시간표 따라. 세 번째, 아브라함이 기근과 함께 애굽으로 간 이유가, 자, 기근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애굽으로 내려갔죠. 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서는 안 돼요.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갔어요. 왜? 딱 봤을 때 이대로 갔다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는 내가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겠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험으로. 사람들이 판단한 그 기준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앙이 딱 들어와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안 내려가야 되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쳐다보면서 여론 따라가면서 사람 말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거, 부모로부터 들은 거, 누구한테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알았던 거,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신앙이 되는 거죠. 불신앙이 되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은 이랬는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불신앙에 들어가고 하다가 뒤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중간에 이런 불신앙을 갖긴 했지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결론으로 언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자,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부터 창세기 13장 8절로 한 10절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롯을 데리고 올 때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할 때 롯을 안 데리고 왔어야 돼. 근데 조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불안해서. 불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 조카를 내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롯을 떠나 보낸 후에 그러니까 불신앙 제거해야 돼. 불신앙. 여러분 안 되는 데는 꼭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 숨겨진 불신앙 이거 제거 안 하면은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롯을 떠나보내지 않고서는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죠? 단을 쌓았다 그래요. 단. 아브라함은 이제 산지를 선택하고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13장 13절로 18절까지 1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 기도, 말씀이거든요. 단을 쌓았다.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산다. 나는 예배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나는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겠다. 단을 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고 과거에 안식일을 주었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어때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 예배 안 드린다. 우상 앞에 절하고 이거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예배 시간에 뭐 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당에 나와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 안 드리고 춤추고 있다. 세상 춤추고 있다. 그건 예배 마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바로 내려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배 안 내고 세상 춤추고 있다. 시닥거리고 놀고 있다. 게임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그 전부 다 귀신에게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귀신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그 짧은 시간이잖아.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집중 못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우리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 테스트. 내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기 보면 창세기 22장이 나오죠. 22장 1절, 2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얻었는데 이삭이 자라나서 야, 하나님 어느 날 시험하신 거요. 네 독자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통과했어요. 실제로 자식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말도 안 하고 이삭한테 말하면 도망갈까 봐서 말도 안 하고 데려가서 묶어가지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 대신 수양이 죽었다는, 그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야, 불신앙을 버려야 되고, 자, 예배 해보고,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배 회복.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러죠? 인도를 지금 안 받으니까 안 되는 거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험도 통과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시작. 처음에 이제 좀 불신앙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가 있죠. 실패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지. 그런 축복을 주신 그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습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왜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울을 쳐다봤어요? 거울 쳐다봤어요? 거울 쳐다보니까 얼굴에 얘가 막 더러운 것이 묻었어. 아, 이거 보기 싫게 왜 이거 묻었지?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요? 봤으면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지우고 산다는 거야. 안 지우고. 봐놓고 안 지운다는 거야. 자, 거울 제대로 보고 지웁시다. 뭘 지워? 불신앙 지워, 불신앙. 말씀을 딱 하면은,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딱 깨달아지고 적용이 돼야 돼, 나에게. 일 하나 시켰으면 깨닫고, 다른 일 시키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만 일을 시켰을 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 줬어도 기본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있으면은, 야, 뭐든지 이렇게 하면 돼. 저기,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해보면. 뭐 만들어라, 그러면. 뭔 작품 만나, 노래 하나 작품 만들어서 올리자,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뭐 작품 만든 거 봐보면 돼요. 예원교회 들어가 보세요. 예원교회. 그러면 777 기도 나오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 그럼 우리 랩런트 청년들이 그거 만들 수 없냐?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서울에 있어야만 만들어요? 서울 사람들만 폰 가지고 있어요? 공부 잘한 사람이 만들어요? 아니에요. 공부는 못하지만 다 만든다니까. 여수에 있다고 왜 못 만들어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고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잡혀 있으니까 해야 될 것을 못 한다는 거지. 자,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4루가 뭐예요? 4루? 4루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 했을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야 돼요. 일 안 하면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 안 했는데 돈 안 벌었는데 뭘 먹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사고 나가지고 돈 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 가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안 도와주니까. 정부에서 도와줘봐야 다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내가 부모 역할까지 다 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아요? 먹지도 말아야지. 당연히 못 먹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안 먹어야지. 학교 가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 학비 냈어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비 냈어도 공부 안 하면은 F학점 계속 나오면은 유급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맡겨준 근무를 안 한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 안 하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거 안 하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예배를 안 드린다. 응답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다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가짜로 하니까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해야 돼요. 가짜로 하지 말고 손만 잡지 말고. 우리 렘넌트가 살아야 되는 거. 지금 안 살면 언제 살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지. 아무것도 안 하지. 기도수첩 하라고 하니까 기도수첩을 제대로 하는 애들이 없다면 기도수첩을.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아야 돼. 그 하나님의 원리의 원리. 복음 이전의 원리다니까 이거 기본적인 원리라.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안 먹는 데는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기본은 해야 돼, 기본은. 기본도 안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바른 생각인 것이지.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평생 가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게 해서는 몇 대를 가도 응답 한 톨도 안 와요. 자,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것처럼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이렇게 불신하 딱 버리고. 자, 이번 달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 내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적인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